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이 현재를 사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인간의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만들어낸 과학 문명은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을 가지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 문화, 과학기술,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뛰어난 감각적이고 이성적, 감정적인 능력들을 가진 이 존재들을요 그냥 압도해서 끌고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재밌고 더 빠르고 더 핵심적인 기술에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고 그걸 따라갑니다. 물리적인 현실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인간의 활동이요 가상 공간이라는 3차원 세계 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넘어가고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공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시간도 환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죠. 인공지능을 통해 모든 것이 경험될 수 있는 세계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 어떤 인류 문명의 성장이 인간을 무한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태어나는 순간이 있듯이 인생의 끝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인간이 가지게 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마치 무한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매우 뛰어난 존재죠.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왔고 지성과 이성, 과학을 통해서 정말 무한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역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지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첨단의 과학의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력과 어떤 지능과 이상적인 세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쉽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어쩌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야 하는 이유, 반드시 우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인간이 가지는 죄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인류의 역사는요 인간이 가지게 되는 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가족들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가지시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물음 앞에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사회는 잘 되는 거,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에 초점이 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할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사역의 시작 가장 처음에 외쳤던 그 요한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외침을 처음 한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에 대한 이의를 가지는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경륜이 깊고 직분을 가지고 성령의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요 죄가 뭔지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인,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풀어본다면 이렇게 풀립니다. 나는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가만 보시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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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가 반복입니다.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작부터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풀어낼 수 없는 영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뛰는 선수는 자신이 뛰어가야 될 코스를요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달려야 될지 출발 신호와 함께 목표점에 가는 동안에 마지막 피니쉬 라인을 통해 달려가는 모든 순간 그에게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뛰어가는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없이 골인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구간별로 코스별로 시간대별로 훈련했던 리벤단스 페이스를 조절한 달립니다. 어떻게 달리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요 수 없는 훈련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연습합니다. 이거 몇 번이나 할까요? 10번, 100번, 1000번 할까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생각하고 또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인류가 가지는 죄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고민도 그러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뇌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결국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에게는 한순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삶에서 자신이 목표하는 목표점을 조달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연습을 수만 번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보여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 이게 얼마나 많은 고뇌와 인내와 기다림과 고통의 결정적인 시간이 있었겠는가. 그거를 과연 이해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지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마음을 과연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사역의 첫 시작이 회개를 선포한 이유는 분명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오셔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것이 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울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통해하는 메시지가 외쳐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선포,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 안에 담긴다.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너희들이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그 외침이 있는 거죠. 오늘날 사회나 인류의 역사가요,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이 가지는 죄에 대한 물음을 회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피해가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도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죄라는 의미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죄인이지. 너도 나도 우리도 모두 연약한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인정을 합니다. 사회나 세상이나 이걸 인정하지 않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이 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죄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지 이거를 제대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라는 영역이 가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고도의 문명의 시대를 열어도 풀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은요, 엄청난 속임수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창조, 어떤 이 사람을 유혹하는 뱀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사람보다 훨씬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 유혹하는 겁니다. 더 강해야 유혹이 되니까. 오늘날 우리 눈과 귀를 현혹하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풍조 흐름, 이것도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보다 더 훨씬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하고 쉽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 받는 건데, 뭐라고 하시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까지 하는가 이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정도를 이기시기 위해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줄여야 되겠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사탄이 가지는 매우 위험한 계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은요, 유혹입니다. 유혹. 그들이 생각과 마음을요 빼앗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마음을요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께 있는 마음을 빼앗는다.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뱀이, 사단이 그 마음을 가져가 버려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짓으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는 겁니다. 신뢰에 대한 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사단은요 그 안에 불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을 집어넣어줘요. 너가 이거를 먹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집어넣어줘. 하나님은 너희들을 신뢰하지 않아. 불신을 갖게 하죠.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뿐이야. 믿음의 금이 가면. 왜 그럴까? 너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완전한 거짓이죠.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존재가 못 돼.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인류의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결과를 만드는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는 순간에 사용됐던 것, 그것이 불신입니다. 그리고 죄된 욕망에 따른 탐욕, 이것이 생겨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죄를 만들어지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뱀의 유혹을 들은 하와의 반응에서 바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와가 반응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야 이게 너무 좋은데, 이런 탐욕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한 번에 보시면,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이렇게 되죠. 보십시오. 여자가 유혹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스러운 마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무 먹고 싶고 너무 갖고 싶고 너무 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요 사람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있어야 될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내가 인간이 그 자리를 그냥 가게 만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해도 되는 존재로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근거, 논리 이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불신을 통해서, 욕망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 속임수를 통해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날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 그럼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도 사라진 인생,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을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다 얘기 안 해주는 겁니다. 속임수는요, 다 얘기 안 하죠. 현혹하고 그가 넘어오도록 할 수 있는 그 미끼만 던져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먹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뱀이 내가 너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거 얘기 안 해줍니다. 너 이거 먹어. 그럼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게 죄가 가지는 속성이고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참 자유와 영광과 만족과 이 에덴의 모든 풍성함을 주셨다면 나는 너에게 고통과 죄의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이거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무서움이고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너희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근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겠습니까?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데를 잘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도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어. 스스로가 나는 창조주가 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가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거, 그거를 묶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만나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너희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 얘기해 주지 않으면서 욕하는 거예요. 죄라는 여기 그런 겁니다.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그냥 지워버려요. 지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느낄 수 없고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든 예수님의 얘기를 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서 한국말을 막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는, 마찬가지 단절돼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신경도 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요 가지지 않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의 문제에 걸려있는 인류를 하는 고민, 이 고뇌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진짜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냐?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간 것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책임에 대한 통감, 안타까움, 아픔, 고뇌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거를 가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양을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품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신 하나님의 아픔, 눈물,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스스로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내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그의 아픔에 어느 부모가, 정성적인 부모가 그냥 침묵을 하겠습니까? 너 그냥 아프면 아파, 너 괴로우면 그냥 괴로워,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죠. 내 자녀가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생사를 헤매는 죽음의 문턱에서 막 울부짖어요. 아빠 나 살려주세요, 엄마 나 살려주세요. 함께 울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냐 이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눈물에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냐 이거죠. 우리를 향한 고통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의 아들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나타납니까? 근데 왜 아버지는 침묵을 하시냐 이거예요. 왜 도와주지 않고 왜 그 아들을 위로해주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아픔, 고통, 슬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가십니다. 그 길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때 너무 좀 피가 튀기고 막 하면 너무 저거는 영상이 좀 그래 너무 막 힘들어 막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죽음, 매 맞은 피 흘림,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에서 내가 나를 대신에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어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냐 이거죠. 어찌 아파하고 어찌 고통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돼. 반드시. 왜?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 그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감각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려요.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주셔야 될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실패한 역사, 인간이 실패한 역사 때문에 사단 앞에 무너져 내린 인간의 죄의 권세와 싸우시는 거예요. 인류를 죄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사단의 권세와 싸우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연약한 인간의 몸 안에서 40밤낮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어둠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는 관문을 뚫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뚫어야 그 다음에 죄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사단의 존재, 이걸 파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사단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부분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 따라붙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이 세상의 성공과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향해서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 하나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입니다.
예수,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유혹한다. 만약 이런 유혹 앞에 엎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의 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로마서 말씀하시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유혹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있겠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겠어? 너의 방법이 있잖아. 너의 생각대로 그냥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계획도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유익하는 거야. 내 앞에 보이는 거 봐. 얼마나 좋은 거야. 얼마나 그것이 먹고 싶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거 포기할 거야?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필요 전혀 없어. 이런 유혹을 계속 던져주는 거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거, 그거 진짜 멋진 인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거, 그거 어리석은 거야. 거짓으로 속이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인간의 마음에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역할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내와 고뇌와 고통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저주 속의 사망을 맞이하는 죄의 속박 속에 묶여있는 존재 그렇게 불과하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아쉽지만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렇게 확정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가지는 죄의 결과 때문에 나타난 것이 사망이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된다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그 안에 고통 안에 들어가도 아무런 어떤 이유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줬으니까. 길을 줬고 방법을 줬고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다른 부연 설명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보세요.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것이 주어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냥 정해졌대요. 그런데 정해졌지 않습니까? 인류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정해진 대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봤습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찌 두렵지 않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죠. 반드시 내가 가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피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과정이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한 반전이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부활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에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이 영광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아무나 그런 영광에 이르는 건 아니겠죠. 죄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지경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온 그 아들로 그 길이 열립니다. 그 아들을 진정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 아들만이 나의 생명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길이에요. 세상이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다 끝납니다. 흙으로 한 주먹으로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가 남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심판의 자리에 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타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대가를 통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십니다. 너희는 왜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고된 인생을 버텨내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 고난의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목적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남아있게 인간은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랑을 빼면요 인간의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뭘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거 주는 거예요. 부모는 그거 주잖아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안 주는 거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흔들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맞을까? 그렇지 않다는. 우리 모두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줄까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영원을 약속해 주겠냐 이거예요. 자녀들이 내 삶의 구원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아가는 걸로 만족하는 인생,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하십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는 알았어요. 봤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봤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고 부모고 내 아버지라고 하더라도요 내 어머니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요 죽음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죽음의 결과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이 생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뭐를 위해 사냐 이겁니다. 하루 24시간 365일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3분의 1은요 잠을 자는 데 쓴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내 힘으로 가능해요. 노후에 대한 준비, 건강에 대한 대처, 자녀의 문제 풀어가는 거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죄의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이고 만족이다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걸 쌓아놨어요. 얻어놨어요. 그게 진짜 저 사람 너무 멋지고 너무 훌륭하다 그것으로 100점이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 무의미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 맞고 죄로 말미암는 결론이 맞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게 멸망이고 그것이 실패고 그것이 영원한 형벌인지 믿습니다. 그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선포는 절대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보세요.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엄청난 고뇌와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의 모습에 보여지죠. 하나님을 알고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고 들어가신 분들과 전혀 무감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요. 얼굴만 봐도 그들의 죽음만 봐도 그것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나요. 우리는 알아요. 보고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사는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만족하는 어떤 그런 삶이라면요. 뱀의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있는 것까지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않고 그냥 뱀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해법이고 사랑이 정답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랑은 뭘까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걸 사랑하는 게 그게 종교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진실함이죠. 완전함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나에게서 관심이 식으신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죽음 이후의 삶만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시 고쳐주시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삶을 보호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신 우리 삶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은혜가 충만하게 열려가는 사순절 시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